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랭던 길키가 쓴 그의 책 산둥수용소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적나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책의 배경은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군이 중국 산둥성에 설치한 수용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들을 수용해 놨는데, 우리가 흔히 수용소 하면은 막 중노동 시키고 사람들 죽으면은 뭐 그냥 태우고 뭐 이런 곳으로 생각하는데,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산둥교도소는 외국인들을 모아 놓고요, 여기서 간신히 연명할 만큼의 음식만 줘서 사람들을 그냥 연명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너네들끼리 자치구도 설립하고 알아서 다 해라,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래도 살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자신이 누리던 모든 일상이 사라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편리함에서 이제는 불편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굶주림, 그다음에 자신들이 하는 모든 대소변들을 스스로 정리하고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자,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잔인한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이제 그 퍼셋식 그 화장실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약육강식의 방식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뭐를 했든지 이거랑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죠. 한 예로, 수용소의 모든 사람들이 배고픔에 시달리면서 하루에 한 끼도 겨우겨우 연명하며 먹을 때, 미국 적십사에서 미국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음식과 생필품 박스를 보냅니다. 미국인 한 명당 7박스에 해당되는 물품을 보내요. 수용소 전원과 나누면 한 명당 1.5박스씩 돌아갑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눠주지 않고 미국 사람들만 가지는 것이, 미국 적십사에서 왔으니 미국 사람만 가지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하고 움켜쥐고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누군가는 옳은 말을 할 법도 한데, 성직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길키는 많이 배우고 능력 있고 소위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거룩한 사람들조차도 더욱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 더욱 교활하게 자신들이 하는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진저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압박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느 때보다도 자신과 자신의 소유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나도 먹을 게 없어요. 내 자식 먹일 것도 없어요. 근데 누가 먹을 것을 달라 하면 주겠습니까? 정말 쉽지가 않은 것이죠. 평소에는 잘 나누고 섬기고 베풀던 사람들도 막상 나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면은 평정심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한 극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성자 같은 사람도 식사 같은 식사를 하지 못하면 죄인처럼 행동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다들 우아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성숙해 보이고, 그래도 사실 우리가 체면이 있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어서 그렇지, 이것저것 따질 것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우리도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최악의 상황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극단적인 상황에서 보이는 나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도 인간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를 내리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다, 항상 악할 뿐이다라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폭력이 난무하고 무질서하고 공권력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또 약탈이 일어나고 무법자들이 설치는 일들을 생각하실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죄악이 간영한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은 질서정연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당시의
모든 시대 상황은 제자리를 찾아서 잘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가 관영하다는 것은 막 사람들이 무법천재가 됐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죄 짓는 일이 한두 사람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게 됐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죄 짓는 일들이 일상다반사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죄를 짓지 않고 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 세상에서 질서를 어기고 죄를 짓는 사람은 이상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 무질서예요. 다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한 명이 죄를 안 짓고 있어요. 오히려 누가 이상합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이 이상해 보입니다. 대부분이 다 죄를 짓고 있는 한은 내가 죄 짓고 있는 게 이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그러고 있는데 나만 뭐 대단합니까? 혼자 횡령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들 적당히 횡령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뇌물을 다 먹고 있다면 내가 뇌물 먹는 것도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안 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이 정말 바보인 거죠. 더 이상 몇몇 죄인들이 죄를 짓는 세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되었고 모두가 다 죄를 지었기에 죄 안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행동, 부패한 행동은 먼저는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삐뚤어졌으니 행동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부패했으니 부패한 말이 나가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고치거나 개선할 기미조차 없습니다. 이미 죄를 짓는 일들은 만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계획이 항상 영원히 항상 악할 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인간의 뿌리 깊이 내린 죄악상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원어로 보면은 후회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후회는 우리가 하는 거죠. 아,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아,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게 후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후회하십니까? 후회할 수 없습니까? 후회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후회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신학적으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옮겨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감정이다. 너네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감정이다. 요거 느낄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인간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라고 묘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게 뭐 하나님이 아유 그때 인간 만들지 말 걸 괜히 만들었네 이러신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배신감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의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죄 지으라고 인간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의 악을 더 늘리려고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인간은 점점 삐뚤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해 나갑니다. 죄를 지으면 재미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은 낙이 있습니다. 물건 훔쳐 보셨습니까? 그때 그 즐거움 아시나요? 혹시 안 들켰을 때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 같은데 모르면서 웃으십니까? 죄를 지으면 걸리기 전까지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죄를 짓는 거죠. 죄 짓는데 안 좋은 일만 있으면 죄 지을까요? 안 짓죠. 통쾌한 그 감정이 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그래서 죄의 낙이 있습니다. 죄의 낙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죄를 지으면 고통을 느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인간은 즐거워요. 해피합니다. 근데 죄 지은 인간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져 나가요. 그 감정을 아십니까? 여러분 잘못은 자식이 했는데 부모 마음이 찢어져 나가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못된 짓은 자식이 다 하고 다니고 사고 치고 다니는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내가 뭐 잘못했어 뭐 이러는데 부모 마음은 어때요? 저 왜 저러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 가르쳤나 이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그러면서 후회가 되는 거죠.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잘못은 인간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이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지금 나갑니다.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매를 들어야 돼요. 이제는 뭐 그냥 말로 해갖고는 이제 안 통해요. 너무 죄악이 깊어지니까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또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인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호되게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고 치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이걸 혼내려고 하니까, 회초리 치려고 하니까 또 속이 상하신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하나님이 고통당하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가슴 아파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십니다. 나와 상관없다면 배신감도 아픔도 느끼지 못합니다. 상처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사랑하니까 상처가 되는 거죠. 아끼니까 아픔이 되고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에 행동에 나서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한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악의 근원인 인간을 제거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여기서 인간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니 이게 좀 과격한 표현인데 이제 원어로 보면은 이제 물로 씻어서 깨끗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로 이 땅의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결정에 동물과 온갖 생명체들도 함께 도매금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하게 되는 거죠. 왜 인간이 잘못했는데 다른 생명도 함께 심판을 받습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구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위치를 아시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의 만물의 영장으로 또 만물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보존하도록 세우셨습니다. 만물의 지도자라는 것이죠. 인간이 해야 될 것은 이 모든 만물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그 구실을 못하니 그 아래에 있는 생명체들이 함께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구 온난화다, 뭐 환경 파괴다,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지나가는 개가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환경 파괴 다 해요. 인간이 토양을 다 오염시키고 해양을 오염시키는데 그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온 세상의 생명체가 다 받는 거예요. 방사능이 유출되었고 기형아가 나오고 누가 다 그 사고를 치는 겁니까? 사람이 그렇게 사고를 치는 겁니다. 근데 그 영향은 온 지구가 다 떠안게 됩니다. 그 피해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대표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에게 많은 지위와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가 잘못하니 그 밑에 있는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도 같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죠. 축구 대표팀이 나가서 축구하다가 지더라고요. 제가 뛰면 이길 것 같은데 저 말고 누가 그 사람을 대표로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나와갖고 저와 상관없는 사람이 축구하고 나서 졌는데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이 졌다고 그래요. 나는 안 졌는데 대한민국이 왜 졌습니까? 이게 좋든 싫든 우리나라가 대표로 뽑으면 누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영향이 미쳐지는 거예요. 내가 간 게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던 대통령이든 아니든 그 대통령이 가서 외국 정상이랑 만나서 사인하면 뭐예요? 우리가 다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왕 하나가 잘하면 어때요? 그 백성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 백성들이 예수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별로 상관이 없다고요.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어때요? 백성이 다 복을 받아요. 그 원리,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저주를 받는단 말이죠. 그 원리로 인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온 지구가 고통을 받고 심판의 아래에 놓이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으셨음을 다시 한번 한탄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좀 멈춰섰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뭐라고 하셨어요? 보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세상은 완벽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온 땅에 충만했을 거예요.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것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모두가 꿈꾸는 그 낙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기쁨이 충만했죠. 하나님 안에도 기쁨이 충만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와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렇게 창조한 것을 후회한다, 한탄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너를 만든 것을 내가 참 기쁘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주님은 노아 시대 사람들을 보며 한탄하셨습니다. 자신의 창조 사역을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인간의 악함은 극에 달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 이 세상을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한탄하셨다는 말씀 자체에는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셨다, 근심하셨다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수순이었고 예정된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이야기에 반전이 일어나죠.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8절의 시작은 그러나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악하고 악을 치달아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이상한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사기 안 치는 사람이 없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악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9절에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고 얘기합니다. 에녹을 연상시키듯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롭게 살고 완전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노아처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에서는, 이제 신앙에서는 순서가 중요한데 이 순서를 잘못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이상한 신앙이 됩니다. 한번 우리 본문을 보면요, 노아가 은혜를 받은 게 먼저입니까? 노아가 의롭게 사는 게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예요? 두 답이 막 잠깐 섞여서 들리는데 8절에 보면 먼저 어때요?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를 받은 거. 여러분, 구약도요, 구약이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뭐냐면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믿음을 주시는 은혜가 먼저라고요. 의인이 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부터 의롭게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복 받고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에 반응하여 감사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따르게 하시는 것이죠. 항상 주님께서는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게 되니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마치 메아리 치는 거죠. 야호 하면 나중에 야호 들리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은혜를 못 받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힘도 얻을 수 없고 말씀대로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말씀 읽자, 기도하자, 큐티하자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해야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그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뭐라 하지 마시고 잘해 주십시오. 잘해주고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기도를. 예. 은혜를 받으면은 알아서 해요. 은혜를 받으면 알아서 한다고요. 은혜를 받는 만큼 또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내가 말씀 봐야 돼? 내가 왜 기도해야 돼? 내가 왜 큐티해야 돼? 왜 이런 말이 왜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렇죠.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은혜 못 받으면요 주리를 틀어도 안 해요. 어떤 수를 넣어도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냐? 감옥에 갇혀도 찬양을 해요. 감옥에 갇혀도.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자기도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아 했어요.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표현하는데 신학자들은 정말 이 사람이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대가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에 노아 정도 되면은 그 당대에는 완전한 자 축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상대적 완전함이었다는 거죠.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아마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뭐 성경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시대였으니까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본 적이 없으니까 뭐 얘기하겠죠. 그래도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잊었을 때도 노아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택하여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방주를 만들도록 택하십니다. 늘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은 여럿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소수를 택합니다. 소수도 없으면 한 사람을 택하시죠. 오늘 본문에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십니까? 노아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죠.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에스더를 택하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민족이 말살될 운명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다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성경은 소수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전쟁 아십니까? 기드온이 전쟁하려고 나가니까 3만 명이 붙었어요. 아니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좀 줄이라. 나중에 막 뭐 물 떠먹는 거 그런 걸로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어떤 분은 설교할 때 뭐 물 떠먹으면서 좌우를 잘 살펴서 아이고 준비된 사람들이다 이래서 택했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본문을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소수가 이게 떠먹으니까 그 소수를 택한 게 300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다수를 버리고 소수를 택했을까요? 다수로 가서 싸워서 이기면 뭐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라는 거예요. 300명을 가지고 가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겼다면 누구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는 소리가 나오게 하려고 줄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다수를 가지고 일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된단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런데 소수를 택하시고 그 소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선택된 소수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소수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이죠. 제가 이제 광장에 나가갖고 막 이렇게 막 기독교인들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신앙의 양심상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뭐 몇천 명씩 막 몰고 다니셨습니까? 몰고 다닌 게 아니라 예수님 쫓아온 거죠. 그 사람들이 쫓아온 건데, 예수님은 누굴 택하셨어요? 다수가 아니라 딱 12만 택하십니다. 12 데리고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지 다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입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 받길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그 한 사람만 달라져도 세상이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럿이 은혜 받고 여럿이 변화되면 좋죠. 그러나 한 사람이어도 충분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다수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다수의 힘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연약해 보이는 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이 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한 사람, 하나님이 그 시대에 뭐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정말 받아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산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꿈을 꾸시길 바라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해요. 주님, 내가 나이도 있고 내가 보잘것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주님,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만 하면 위대한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사용해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절망적이고 죄악으로 다 가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고 은혜를 받아 당대에 완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산둥 수용소의 랭덩 길키는 선교사들의 또 사제들의 모습, 신앙이들의 모습에 극히 실망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신앙이 있었는데 신앙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신앙이 있어봤자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쳐지니까 다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지 마음대로 행동할 거면 뭔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수용소 안에서 아주 빛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영화 불의 전차의 주인공 에릭 리델이었습니다. 이 에릭 리델은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 선교사의 아들로 자랐어요. 후에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한 후에 영국 육상 대표가 돼서 1924년 파리 올림픽의 금메달 후보로 이제 서게 됐습니다. 이제 금메달 후보로 이제 되었는데 그 금메달 그 결정전이 어느 날이냐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난 주일날 안 뜁니다, 이 말로 이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 따놓은 당상인데 안 나간다고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옹졸한 크리스찬이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율법주의자다, 공격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듣지 않고 하나님께 그날도 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자기가 또 간증하고 중국 선교했던 간증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200m에 나가서 동메달을 따고 400m에 출전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쭉 육상 선수로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원래 선교하러 가야 된다 하면서 중국으로 간 거예요. 중국 선교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2차 세계대전 터져갖고 산둥 수용소에 갇히게 된 거죠. 거기 안에서도 에릭 리들은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언제나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를 가르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항상 친절하게 대하고, 자기가 먹을 것도 없는데 자기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데 다른 사람 나눠주고 항상 웃으면서 농담 던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간수까지도 이 에릭 리드를 너무 좋아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종전을 얼마 남기지 않고 뇌종양에 걸려서 에릭 리델은 수용소에서 죽고 지금도 무덤이 중국에 있습니다. 랭던 길키는 이 에릭 리델을 보면서 정말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았고, 자기가 신앙을 버릴 뻔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인간의 이 악한 본성과 죄성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 참된 신앙, 그냥 교회 다니는 신앙 말고 참된 신앙만이 우리의 죄성을 누르고 우리가 정말 인간답게 살게 하는구나를 깨달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변화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위기 때 신앙은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 또 그와 근접할 만한 위기가 생길 때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변도 감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귀한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신앙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